기성세대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때때로 나 자신을 바라볼 때 더 나은 대우를 받기에는 내 능력이 부족하고, 또 나를 좀 낫게 만들어 줄 만한, 주변에 도와줄 만한 사람은 없고, 또 지금처럼 성실히 살아가야 하겠지만 그런다고 더 나아질 보장은 없다라고 여겨질 때 삶의 힘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다음 세대인 청년 세대는 더 큰 어려움을 가지고 있죠. 그들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부모 세대보다 경제적으로 더 나아질 수 없을 거라는 실망감을 이미 가지고 있어서 지금 이 한순간의 즐거움 또는 행복 추구하는 것 말고는 삶의 낙이 없다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두 세대 전만 하더라도 열심히 일하기만 하면, 그저 성실하기만 하면 때가 되면 결혼도 하고 집도 사고 삶의 안정도 얻고 그냥 아이들 잘 키워낼 줄 알았는데, 여러분 지금 세대는 연애 포기, 결혼 포기, 출산 포기, 집 포기, 미래 포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그냥 포기하고 살아야 되는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연말부터 해서 오늘까지도 여러분 2023년을 예측하는 모든 뉴스에서는 전반기까지 기준금리는 계속 인상될 거다, 경기는 침체될 거다, 투자 하락할 거다, 부동산가 하락할 거다, 금융위기가 올 수도 있다, 저성장 시대이다, 낮은 소득을 살아내어야 한다, 물가는 높아질 거다 등등의 단어들이 뉴스에서 우리를 압박을 줍니다. 이런 뉴스를 들으면서 한 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결코 편치 않습니다. 그래서 새해는 뭐 좀 나아질려나 라는 소망 자체가 별로 없는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저도 한 교회 공동체에서 목양을 책임지는 목사인 동시에 교회 공동체를 책임지는 또 하나의 경영자라는 입장에서는 성도 여러분들의 형편이 곧 교회 형편과 직결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염려는 곧 저의 염려가 되고, 여러분들의 형편이 곧 나의 형편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모든 염려도 사실 저도 안고 지금 한 해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걱정한다고 해서 경제가 갑자기 좋아지는 것 아니라는 건 또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대라고 해서 삶을 포기할 수 없고 사역과 사명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 이 한 해를 살아내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한 해를 살아낼 수 있을 것인가? 무엇을 근거로 삼고 어디에서 힘을 얻고 어디에서 소망을 가지고 한 해를 살 것인가? 이 고민 끝에 저는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에서 들리는 수많은 뉴스의 이야기로 마음이 좌절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이 올 한 해를 살아낼 수 있는 힘의 근거, 소망의 근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히브리 대학 고고학 연구소의 현장 고고학자였던 에일랏 마자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2021년에 사실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발굴팀과 함께 지난 2018년에 예루살렘 성전산 남쪽 벽 지역 한 발굴 현장에서 지금부터 약 2700년 전의 것으로 여겨지는 진흙을 구워 만든 도장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발굴 현장 사진은 그때 사진은 아니고요, 이러한 고고학 현장에서 발굴된 사진은 진짜 사진입니다. 여러분, 지난 2015년 12월에도 이 지역에서 히스기야 왕의 이름이 새겨진 공문서용 흙도장이 발견되었다고 하는데, 2018년에 발견된 이 도장에는 선지자 이사야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과 동시대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도장일 것이라고 고고학자들이 다 추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고고학에서는 이 발견이 성경 기록이 고고학적으로도 검증되는 실제 인물, 실제 사건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증거로 여기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약 주전 700년경에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지금부터 2700년 전의 사람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한반도 땅은 일명 선사시대라고 불리워지던 시대였습니다. 선사시대, 역사적 기록이 남아있기 이전 시대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가장 고대 제국, 한반도 땅의 고대 제국이 고조선 아닙니까? 여러분, 이 고조선의 멸망이 주전 108년경이라고 역사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여러분, 그때로부터 또 600년 더 전에 있었던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사야서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역사적 배경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시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의식 안에서 하나님께서 전하신 말씀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함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기록하는 이 시대, 지금부터 2700년 전 이 시대 사람들의 의식에서는 소출이 없는 땅이 저주이듯이 자녀를 출산하지 못하는 여인도 저주받은 삶이라고 여겼습니다. 특히나 자녀가 없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남편마저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이것은 소망 없는 삶의 상징처럼 여겨졌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처럼 여성들의 인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취업이 자유롭지 못한 2700년 전의 시대의 사고방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남편을 통한 기쁨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새 생명 출산의 기쁨도 없습니다. 성장하는 자녀를 바라보는 기쁨도 없습니다. 언젠가는 자녀의 부양을 받을 것이라는 기쁨도 다 사라져버린 한 여인의 삶. 다시 말해 스스로 살아낼 수 있는 자력갱생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한 여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누가 원해서 그런 삶의 처지에 이르렀겠습니까? 또 그렇다고 살지 않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살아간다고는 하지만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미래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이사야 54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바라보시면서 마치 너희의 형편이 그런 처지에 있는 것 같다라고 비유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언제 회복될지 알 수 없는, 그렇다고 나라를 되찾는다는 보장도 없고 이 삶을 계속 살기는 살아야 하지만 남의 나라의 포로로 사는 이 삶에 무슨 미래와 꿈이 있는가라고 생각하는 이 이스라엘의 형편을 남편 잃어버리고 자녀 잃어버린 한 여인의 삶처럼 하나님이 간주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을 측은히 여기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새로운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형편, 다시 말해 미래가 나아질 거라는 보장이 없고 보장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된다는 보장도 없고 내 삶이 어떻게 될까를 걱정하는 오늘 이 시점에서, 여러분, 가능성이 안 보이는 이 시점에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러분, 남편 없는 여인의 자식이 어떻게 남편 있는 여인의 자식보다 많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이 약속을 통해 저주받은 백성이라고 여겨지던 이스라엘이 여러분, 열방을 거처로 삼게 될 거다, 황폐한 곳을 사람 살 곳으로 만들게 되는 일이 너희를 통해 일어날 거다라고 3절에서 또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금 형편, 바벨론의 정치적 상황을 두고 보면 이 약속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마치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거다라는 말, 이 말도 사실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여러분,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700년 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 이 여인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 단 한 주 전 성탄 예배 때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찬송하였습니다. 마리아에게 그 일을 이루셨던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삶의 가능성이 없는 이스라엘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은 이미 이루어진 일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시점에서는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지금 예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실 거라고 거듭거듭 말씀하십니다. 4절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네가 너의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2000년 700년 전에 한 여인, 자녀도 잃어버리고 남편도 잃어버려 홀로 되어 삶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여인,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삶이 일상적이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이 지금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두고 볼 때 젊은 날의 수치라는 것은 여러분, 모세를 통해 언급되어졌던 바로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의미합니다. 과부 시절의 치욕이라는 것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시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런 일을 허락하지 않을 거라고,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지금 약속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물론 성경 신학적 관점에서 보면 54장의 이 약속은 이사야 53장에 기록되어졌던 고통받는 여호와의 종, 다시 말해 메시아 예언을 통하여 이 일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54장 이 본문 안에서만 보자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 남편 없고 자녀 없는 여인의 자손이 여러분 번성하게 되고 황폐한 곳을 사람 살 곳 되게 만드는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질문한다면 5절의 말씀 때문이죠.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남편 없고 자녀 없는 과부된 이스라엘에게 남편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속자가 되어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통해 이전에 없던 자녀를 얻게 될 거다라고 말합니다. 이 일을 통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남편이 되어 주겠다고 말씀하는 그분은 여러분 정말 별 볼 일 없는 어떤 남자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온 땅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워지게 될 거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이 약속이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는 약속인가? 라는 것을 질문한다면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이야기 룻기의 이야기를 잠시 언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오미라는 한 여인, 기쁨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정작 그 여인의 삶에는 여러분 남편 잃어버리고 두 아들 잃어버리고 여러분 그 두 아들의 아내들, 며느리만 지금 데리고 있습니다. 그 빈털터리 손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룻기 1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을 나오미, 기쁨이라고 부르지 마라. 내 이름을 마라라고 불러라. 마라, 쓴물, 쓰다. 내 인생이 너무 괴롭다 라고 내 이름을 그렇게 부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무슨 미래가 있습니까? 3명의 과부가 모여 앉아서, 더군다나 2명은 이방 여인이고 남의 나라 와 있어 시어머니 때문에 와 앉아 있는데, 죄송합니다, 한 여인만 따라왔지만 어쨌든 거기에서 도대체 무슨 미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 섭리 안에서 하나님은 유력자 보아스와 룻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아들이 태어나게 하지요. 오벳이라는 이름을 가집니다. 그는 다윗의 조상,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태어난 이 오벳이라는 이 손자는 사실 호적으로 근거하면 나오미의 아들로 입적되어져서 나중에는 나오미의 대를 잇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남편 없는, 자식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는 삶에 하나님께서는 자식을 주셨고 가족을 주시고 여러분 그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가 오게 하시고 온 나라 백성들이 그 틀 안에 살게 하신 일을 하나님은 룻기를 통해 이미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 안에 또 일어나게 될 거라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비록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을 수도 있고,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능력의 한계 때문에 근심에 빠져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이 황폐함과 피폐함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회복시키실 거라고 6절에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전적인 이유는 오직 한 가지, 7절의 말씀,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호세아서 4장의 말씀을 보면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지금의 세상도 마찬가지죠. 진실 없습니다. 인애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저주와 살인과 도둑질과 음행과 포악함 뿐이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러합니다. 그러나 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인내와 헤세드가 이 모든 것들을 뚫고 우리에게 임할 거라고 약속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분명 우리도 오늘 듣고 있는 뉴스의 이야기는 분명히 호세아서 4장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늘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현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키실 거라고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을 때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지만 그 이후에 다시는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홍수 언약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노아 언약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런 언약처럼 너희가 잠깐 버림을 받았지만 다시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고 다시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하나님이 사람과 맺는 게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의 이름을 걸고 이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실 분은 오직 이스라엘의 남편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만드셨던 분이고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이스라엘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한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섬겨야 할 백성. 여러분, 그래서 온 세상의 하나님이 그들의 남편 되시겠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분이시죠. 그리고 범죄하고 패역한 이스라엘을 포기하거나 버릴 자격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변치 않는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품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으시죠.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살 길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변화가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존재가 되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여전히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은혜로 불쌍히 여김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살 길을 얻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은혜 때문에,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그 소원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신부 삼아 주셨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하나님의 신부로 묘사하는 이미지가 참 많이 등장합니다. 호세아라는 선지자, 여러분, 그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방탕한 창녀를 아내로 삼아야만 했습니다. 전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런 상상을 해봐요. 오늘날 총각인 어떤 전도사님과 목사님이 결혼을 한다고 하는데, 죄송해요, 제가 이런 표현을 해서 술집에서 몸을 팔던 어떤 여인을 목사님의 아내로 맞아들이겠다라고 한다면 오늘날 어떤 성도와 교회 장로님들이 아이고 결혼 축하합니다 라고 말할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그런 일을 시키십니다. 왜 이런 일을 시키십니까? 너희가 이런 처지에 있는 여인과 같지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랑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라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은요, 아가서라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신부 삼으시고 우리를 얼마나 이뻐하는가가 기록되어져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성경을 읽어보면 너희가 계달의 장막 같아서 거무튀튀한 모습이지만 사람들은 너희들을 함부로 대하지만 나는 너 때문에 병이 날 정도로 너를 사랑한다. 아가서에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단 2장만 앞으로 돌아가 보더라도 이사야 62장 5절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근데 이 구절을 읽는데 연세 드신 어른들이 그 영감탱이 뭐 이쁘다고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여러분, 그 영감탱이 그 할망구가 아니고요, 여러분, 신혼부부 그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실 거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에서도 여러분 특별한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셔요.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
천사가 말을 합니다.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너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린 양의 신부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능력한 사람입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의 대접을 받고 연봉을 받고 인정과 사랑과 존경을 받기에는 우리의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가진 능력으로 지금 삶을 열심히 살면 미래가 보장되느냐? 그렇지 않죠. 사실 나이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도 여러분, 명예퇴직의 권고를 받는 일이 우리에게 생겨날는지도 모릅니다. 남보다 능력이 있고 더 많이 준비했다고 하는데도 내가 하는 사업의 길이 열려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삶은 우리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자녀 잃어버리고 남편 없어진, 정말로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 세상에 여러분 천덕꾸러기 같은 신세로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여러분 목회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마음의 꿈을 꿀 때, 근데 여러분 그것을 이룰 힘이 내게 없을 때마다 자꾸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절에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여러분, 이 형편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이를 출산할 때가 다 되었는데 여러분, 배에 힘을 줘야 애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그 힘을 줄 힘이 내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에게 남아있는 건요, 아이가 뱃속에서 사산되거나 아니면 애를 낳다가 내가 죽거나, 사실은 아이든 나이든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바로 이 처지입니다.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이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할 돈이 없고, 여러분 아이디어가 나와야 되는데 아이디어는 고갈되어져 있고, 사람은 필요한데 사람을 구할 길이 없고, 사람은 있는데도 사람을 데려올 돈이 내게 없고, 어떤 일을 뻔히 해야 되는 줄 알지만 그 일을 해낼 여력이 내게 없다고 여겨질 때 말이에요. 때때로 성도들이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러면 좋겠습니다. 저러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실 목사는 속으로 피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속으로 이렇게 말해요. 나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할 예산이 없고, 그 일을 할 사람이 없고, 그 일을 할 여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기간에 저희 노회만 하여도 여러분 목사님들이 은퇴하면서 없어지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매 봄, 가을에 노회를 할 때마다 교회 폐쇄 청원이 올라옵니다. 왜요? 목사님은 은퇴하는데 그 10명 또는 7명 있는 교회 누가 물려받을 사람, 목사님들이 없는 거죠. 나는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자리를 붙들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 또 다른 누군가가 그걸 붙들고 가기에는 너무 힘겹고 아무도 없으니 결국 성도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고 교회 공동체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일들. 여러분, 얼마나 많은 눈물을 그분들이 흘리시겠습니까? 여러분, 목사가 되었든 성도들이 되었든 누구나 자기 삶에서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지만 해산할 힘이 없는 아픔과 고통을 겪는 일이 있습니다. 눈 뻔히 뜨고 평생을 경영해 왔던 사업체를 여러분 부도 처리하거나 남에게 넘길 수밖에 없는 분들이 아마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때 과연 우리가 뭘 해야 되겠냐라는 거죠.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 나를 신부 삼으셨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내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나의 부족함과 무기력함을 다 아시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드신다는 하나님의 약속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나에게는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는 수가 많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바둑을 두든 장기를 두든 내 눈에 보이는 수는 뻔합니다.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수는 없는 수 가운데 수를 만들어냅니다. 우리 하나님은 길을 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막에 무슨 길이 있습니까? 여러분, 강에 무슨 길이 있습니까? 바다를 어떻게 건넌단 말입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막에 강을 내시고 여러분 광야에 길을 내시고 바다에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뭘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게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자녀 없습니다. 남편 없습니다. 더 이상의 출산이 불가능합니다. 미래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남편 되어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지금 임신도 못하고 남편도 없고 자녀도 없는 처지에서 뭘 해야 되느냐? 1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을 하죠.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 노래해라. 산고를 겪지도 못한 너 외쳐 노래하라. 여러분, 외쳐 노래하라는 말은 원래는 두 가지 표현입니다. 외쳐라 그리고 노래해라.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자면 이런 형편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큰 소리로 외치고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외치고 노래할 수 있는 근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사가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모사가 되어주시겠다, 이 말을 바꾸면 보혜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담자, 카운셀러가 되어주신다라는 겁니다. 막막한 현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때문에 우리는 노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 마음속에 여러분 믿음이 일어나겠지만 당장 집으로 가서 뉴스를 틀면 여전히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1월 1일 저녁 뉴스 그런 것 아닙니까?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간밤에 보신각에 종을 어떻게 쳤습니다. 사람들은 해돋이를 보기 위하여 동해 바다로 몰렸습니다. 이런 이야기 다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뉴스, 경제 뉴스, 올해 예측, 여러분 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새해는 밝았습니다 하는데 우리의 마음은 다시 무거워질 겁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경제 상황이 좋아질 거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대로 세상은 돌아갈 겁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붙드실 거라는 것을 저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뉴스를 보고 마음의 좌절을 가지고 살아갈 거냐, 아니면 약속의 말씀을 보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거냐, 이건 전적으로 선택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뉴스를 무시할 것도 아니고, 여러분 뉴스를 바라본다고 말씀을 무시할 게 아니라 뉴스를 인정하면서도 말씀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어려울 거야, 나도 깊은 골짜기를 지나게 될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드실 거야.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이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믿음 때문에 노래하는 겁니다. 교회당에 모여 앉아서 나빠지는 경제 때문에, 어려운 형편 때문에 날마다 죽겠다 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지키실 거라고 외쳐 찬양하는 일이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진 우리가 노래하면서 해야 할 일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오늘 바로 설교의 제목이 되는 성경 구절이죠.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여러분, 2700년 전 사람들 살아봐야 얼마나 제대로 된 집을 짓고 살았겠습니까마는, 여러분 오늘날로 치자면 캠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한두 사람이 가는 캠핑이면요, 여러분 그냥 자동으로 펼치면 저절로, 아니죠, 던지면 펼쳐지는 여러분 그런 텐트로도 여러분 지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 10명이 들어가고 20명이 들어가는 텐트라고 한다면 여러분 던지면 펼쳐지는 텐트 아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려면요, 여러분 텐트에 천막을 길게 쳐야 됩니다. 여러분 긴 천막을 치려면 줄을 길게 늘려야 됩니다. 그 넓은 천막을 유지하려면 여러분 말뚝은 견고히 박아야만 할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순서에 주의해야 됩니다. 너희 자녀가 많아졌으니 장막터를 넓혀라,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가 아니라 앞으로 너희가 이렇게 될 터이니 지금 너희가 장막터를 넓히고 휘장을 넓게 펼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마치 요단강이 갈라지고 난 뒤에 제사장의 발이 들어간 게 아니라 흘러내리는 물 가운데 제사장의 발이 먼저 들어갈 때 요단강 물이 멈추었던 것처럼 자녀가 많아지니까 장막터를 넓히는 게 아니라 너희의 장막터를 넓혀 놓을 때 자녀가 많아질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의 삶의 지경이 좌우로 퍼져나가 열방을 얻게 될 거라는 것,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만들 거라고
하나님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늘 꿈꾸며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도들을 두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세상에서 잘 된다는 것 머리 디밀고 싸워가지고 여러분 잘 살고 있는 세상 사람 죽이고 내가 잘 사는 그리스도인 되는 게 아니라 잘 산다고 여기는 곳에 세상 사람들 다 살게 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곳에 가서 땅을 파면 우물이 나오는 이삭 같은 복을 우리 성도들이 누리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주변 사람들은 땅을 파도 물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삭은 땅을 파면 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우물을 탐내서 자꾸만 빼앗으려고 하죠. 여러분, 이삭은 그거 지키고 너 죽어라 나만 살겠다 하지 아니하고 그 우물을 그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떠나서 또 땅을 파면 또 물이 나와요. 전 이것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디가 장사가 잘 되고 무슨 아이템이 잘 되고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걸 죄송합니다, 세상 말로 이런 말 하죠. 박 터지게. 여러분, 그렇게 머리 디밀고 세상과 경쟁하고 싸워서 내가 복 받겠다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볼 땐 그게 뭐가 되겠냐라고 말하는 그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이템 때문에 내게 복 주는 게 아니라 내게 복을 주시려고 그 아이템을 잘 되게 하시고 그 장소에 사람들이 몰려들게 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늘의 복을 받아 세상을 복되게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열방을 얻게 되는 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꿈을 꾼다는 것 아닙니다.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 되게 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살 곳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버려버린 성읍이 오히려 사람 살 곳 되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특별히 어떤 처지 있는 사람? 자녀 없고 남편 잃어버린 과부와 같은 처지, 내 인생에 아무런 소망과 미래가 없다고 여겨지는 사람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하나님이 지금 약속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힘들 것이라고 예측하는 올 한 해 그 힘든 과정,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시골 구석 촌동네 논밭 가운데 세워진 교회인데도 여러분 그 복음 때문에, 은혜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들어 동네가 살아나는 교회들의 이야기를 여러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여러분,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분명히 안 됩니다. 그런데 안 되는 곳에서 된다라고 말하는 목사님들과 교회들과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꿈을 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해성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 저와 함께 올 한 해 다들 어렵다고 말하는 이때 여러분 믿음 하나 붙들고 살아내어서 그 어려운 과정 골짜기를 우리가 지나왔다고 간증할 뿐만 아니라 그 위에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셔서 안 된다고 말하는 때 우리는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우리 해성교회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 해성교회는요, 모든 교회가 사냐 죽냐라고 말할 때 아무것도 못한다 아우성치고 코로나 때문에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뭐도 못한다 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이 코로나 기간에 교회 건축을 했고 사람 모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 건축비 다 대했습니다. 뭐 빚은 지고 있지만 어쨌든 공사를 끝냈습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어렵다고 말하는 때, 안 된다고 말하는 때 우리는 이미 이루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나서 이룬 거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 붙들고 마음을 모아 헌신했더니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이 믿음을 가지고서 또 한 해를 살아내는 각오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저는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성도 여러분, 소원과 사명과 여러분 꿈의 장막터, 휘장을 널리 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실함의 말뚝을 이전보다 더 깊이 박으시고 어려운 때라면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겠구나 생각을 하며 더 깊은 기도의 말뚝을 박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주께서, 우리의 남편 되신 주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셔서 여러분 자손이 나올 수 없는 교회에서 자손이 나오고, 여러분 자손이 나올 수 없는 사업체에서 자손이 나오고, 여러분 자손이 나올 수 없는 삶에서 풍성한 자손이 나오게 되는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